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부모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인사하세요. 빨리.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잠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 처해 있는 것 전혀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힘드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힘드실 텐데 오늘 말씀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유용하고 필요한 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적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복종하고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너를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너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내 돈을 받는 이상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그건 아이들을 노예로 기르자고 하는 거지 아이를 인격체로 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시죠.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율법의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강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스스로 받아내십니까? 인간의 불순종까지도 받아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고백과 믿음의 순종으로 받아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MZ 세대들에게 있어 기성세대들과 가장 많이 맞부딪히는 게 그거예요. 기성세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순종하고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흔쾌히 그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뭘 부여하는 거예요?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두 민족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까요? 네,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엄마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죠. 헬리콥터 마음도 있고 그 아빠는 돈만 대고 엄마는 뭐예요? 아이들 실어 나르고 막 난리잖아요. 그건 강남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학구열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나 그와 같은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랍비들이 굉장히 큰 대접을 받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후손들을 교육시키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하브루타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을 도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살게 하고 싶어서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부모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이게 율법인데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많이 생명과 복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특별히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거의 암송을 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아이들이 그 모세오경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겠죠.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한편으로 보면 부작용도 있지만 그것을 배우고 암송함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한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의 교육관은 그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뭐 해야 돼요? 담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 거꾸로 돼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이들을 방임하고 아이들이 뭔가를 깨우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때 성경 가르치면 늦어요. 아이들이 배우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이 기억이 왕성하고 그리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 학구열이 풍부한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등학교 6학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놓으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가고 성인이 되면 그들이 배웠던 그 생명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고 묵상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 그러니까 율법적인 건 다 언제까지 가르쳐요? 초등학교 때까지 다 가르치고 그 이후로는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교육관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희 막내 아들도 이제 앞으로 고생길이 훤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6살인데 성경을 암송하게 될 거고 성경을 배우게 될 거고 지도를 가지고 성경이 어떤지를 배우게 될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되게 커요. 우리 첫째도 마찬가지고 둘째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어왔었거든요. 자,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을 그냥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거기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데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 생활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과 충분함과 만족함의 역사를 누리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면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5절로 27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5절로 27절입니다. 100페이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들이 뭘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의 과정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광야의 과정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율법을 익히고 배우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율법을 익히고 배우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그 율법의 말씀을 살아내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과 생명과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자세하게 읽어보면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광야의 최대치는 40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광야의 최대치는 2년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40년 도는 게 아니라 38년 6개월을 돌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후에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쭉 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관해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이며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배상법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끼리 상해하거나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24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모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배우는 그 과정이 1년이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면 아무리 길어도 2년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해변길이라고 하는데 그 해변길은 군사적인 용도로 쓰임을 받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면 11일이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선택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해석해 줌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율법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적인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광야에서 시간을 허비한다 한들 2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못 가요. 못 들어갑니다. 40년을 헤매다가 결국 1세대들은 죽고 2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25절로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지키라고 그럽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유월절을 여러분 그 유월절을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지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생명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누구의 집은 넘어가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그런데 그 피가 뿌려져 있지 않은 집에서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켜도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예식을 지키라고 그럽니까?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을 어디에서 지키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5장 10절. 그 6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6월절을 어디에서 지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장 10절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습니까? 6월절을 지켰죠. 6월절을 지키고 난 그 이튿날에 그 땅에 뭐를 먹었어요? 소산물을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소출을 먹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뭐가 그쳤습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먹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가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고 난 그 다음날 그 만나가 그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평생 동안 그 만나를 이제는 더 이상 먹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먹게 되는 그 소출은 만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고 만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만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야 스테이크 먹을래? 초코파이 먹을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초코파이 안 먹습니다. 스테이크 먹는다 그러지. 왜? 먹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고 나니까 만나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만나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고 맛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만족함으로 그걸 먹고 나니까 만나가 더 이상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형태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출을 먹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쏟아지고 부어지고 흘러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나니까 광야의 삶은 그냥 지옥과 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왠 줄 아십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시고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키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6월절을 어디서 지키는가가 왜 중요한지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차게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누구에게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립시다.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로 살았지만 근근히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뭐 노예였지만 살만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광야로 딱 넘어오니까 광야에는 먹을 수 있는 게 만나밖에 없잖아요. 만나와 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안과 그 충만함과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의도는 분명해요. 최소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건지셨다면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모든 상황이 최소한 어디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보다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하나님의 전제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 광야에서의 근근히 이어지는, 광야에서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고 물을 먹었고 만나를 먹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진수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맛보고 난 그 상황 속에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때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우리가 종도의 어떤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능력의 편팔로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풍성함,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충만함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이 아니면, 가나안 땅이 아니면 출애굽은 의미가 없고 유월절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보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꺼내셨다는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법이 무엇이냐 할 때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예배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래요? 어떻게 가르치래요? 한가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짜내면서까지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물어요. 엄마, 왜 기도해? 아빠, 왜 기도해?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빠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 네가 지금 보는 것, 네가 지금 누리는 것, 네가 지금 먹고 있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어.
아빠는 아빠의 힘이 아니고 엄마는 엄마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를 먹이고 기르고 양육하고 학원을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더 좋은 삶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빠는 기도하고 엄마는 말씀 속에서 살아. 그걸 뭐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들이 이걸 안 믿어요. 정말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권력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복된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이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복을 만족할 만큼 누릴 수 있는 비결,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은 변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그것 때문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다.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애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좋은 환경들이 마련되어지고 난 이후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걸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말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왠줄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조건들이 어디보다 좋기 때문에요. 애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가나안이 그 애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종되었던 것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통하여서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마음껏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녀들은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자발적으로 항복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자녀들 앞에 이게 고백되어야 돼요. 우리가 다르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 그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압니다. 우리 부모는 뭐가 제일 무서운지, 우리 부모는 뭐가 제일 싫은지.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죠? 자녀들이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을 무서워하고 권력을 무서워하고 가난을 무서워한다. 자녀들이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삶의 방식 속에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그 영적인 부요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부요함 또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부요함이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 물질이 채워지고 권력이 채워지고 힘이 채워지게 되면 그건 그 사람에게 저주로 다가와요. 왜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정확하게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 땅이에요? 영적인 은혜의 크기와 그 물질의 복이 정확하게 비례하는 곳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정작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의문을 날마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해답을 얻으셔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무서워하는 부모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왜 공부시키세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살 거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살 거니까. 저희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가난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신앙의 1세대고 저희 자녀들은 신앙의 믿음의 2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 인생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1세대들, 신앙의 1세대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 한 가지가 날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면서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는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돈을 무서워하는지 현실적인 상황이 날마다 그 믿음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이 아니고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곳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세상 가운데 돈, 권력, 명예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시여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걸 보여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그 영적인 은혜가 지금 여기서부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누리게 될 겁니다. 그걸 열매로 가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 있었죠. 제가 그때 충격적인 걸 봤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시구나. 그 5월 5일이 주일이었나요? 그죠? 5월 4일날 막내가 이불 펴고 이제 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6살짜리 꼬맹이가 나 어린인데? 그래 너 어린이. 아빠는 어른. 나 어린이라서 선물 받아야 되는데? 그래요. 이렇게 철렁했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었어요. 스톰 체이서라고 그 로봇으로 변신하는 변신 자동차인데 그게 43,100원이었어요. 이 아이가 그걸 엄청 갖고 싶어 했거든. 근데 사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이 아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예훈아, 하나님이 영원히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는 제가 그 한마디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나와서 씻고 들어갔는데 이 녀석이 정말요 그 이불이 다 펴져 있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나는 어린이에요. 나는 스톰체이서 선물 받고 싶어요. 나는 꼭 받고 싶어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줬어요. 땡볕을 내서 사줬습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 지금 이 집에서 가나안을 사는 인간은 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는 가나안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사는 저 아이의 믿음과 그 아이의 기대와 그 아이의 소망을 꺾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걸 사줬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선물 받았어요. 그거 사주고 난 다음에
제가 고민이 1도 안 들었어요. 무슨 고민이 1도 안 들었는가 하면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저것이 내 돈을 다 뺏어서 저걸 샀어. 그런 마음 전혀 없고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도 가나안을 살고 싶다. 저게 하나님 마음이시겠죠. 하나님 왜 나는 애굽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나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왜 저 아이의 마음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 기도하면 그것이 현실적인 문자적인 삶 속에서 그걸 뭘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뭘로 살아요? 물질적인 축복으로 살아요. 물질적인 은혜로 살아요. 그때 알았어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 전부터도 알고 있었지만 그게 희미해졌죠. 믿음의 현실을 넘어간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을 살게 하는 그 은혜의 축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그 길로 열려진다. 그걸 제가 그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뭐 한두 번 했겠습니까? 100번도 넘게 한 설교인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떡하니 주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그때 이 아이에게 왜 그걸 사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 녀석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으로, 갈망으로, 열정으로 샘솟아 오르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 기도는 응답해줘야지. 그래서 그거 사주면서 저는 전혀 다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녀석이 기도하는 그것이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것이 현실 속에 물질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녀석이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지식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는 이 아이의 지식을 위해서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줬어요. 왜? 기도는 응답되니까. 저 아이에게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는 가나안을 살고 싶습니다. 약속은 이미 내게 있으니 그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돈을 제하지 않겠습니다. 명예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도 이루어갈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이에게 그 믿음의 길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이들에게 내가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건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주셔야 될까요? 안 주셔야 될까요? 주셔야죠. 저는 그거 받으며 살 겁니다. 저는 그거 누리며 살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려고요.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5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5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맛보고도 그것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른 세대가 나타나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을 사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 가나안을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 가나안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물어볼 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삶의 길을 이끌어 인도하실 거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부모님들 적어보세요.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흘려보내죠. 아이들에게 있어 여러분들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되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샘에서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헤엄치며 즐길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마르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먹고 마시고 헤엄치며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샘에 와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